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4페이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이 밀려가는 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은혜 많이 받읍시다. 옆에 분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현대인들이요 좀 더 좋은 집 그리고 좀 더 좋은 자동차 또 좀 더 좋은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명품을 가지고 다니려고 하고요. 외모를 꾸밉니다. 또 높은 자리 올라가려고 하고요.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왜냐하면 가장 큰 이유는요.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예요. 내가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좀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내 가치를 좀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자동차를 타냐? 이 사람이 어디에 사냐? 이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냐? 이 사람이 학교를 어디 나왔고 이 사람 직업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 또 그 사람의 가치 이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요, 현대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투자합니다. 그리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사람의 가치는 이걸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입고 어디에 살고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직업이 뭐고 이 사람이 어떤 학교를 나왔고 이 사람이 지금 직업이 뭐고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았느냐 그걸 보고 우리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보고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뭘 가지고 있는가. 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과 믿음과 수준, 즉 그 사람의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시고 사람의 수준을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수준을 보신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람이 정말 내면이 깊고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고 인격과 성품이 좋은지 우리가 겪어보면 알지만 오래 겪어보면 알지만 오래 겪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말. 우리가 처음 만나도요. 어떤 사람과 뭐 인사해서는 잘 모르겠지요. 근데 1시간 정도 그 사람과 앉아서 대화를 쭉 해보면요. 대충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감이 옵니다. 아,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신앙이 없는지 아니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가 한 시간 정도 이야기해 보면 그 사람이 뭐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은 어떤가, 또 나의 성품 믿음은 어떤가,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신앙과 믿음은 어떤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다? 바로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뭘로 제일 많이 하느냐? 말로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요, 또 말씀을 묵상합니다. 말씀을 나눕니다.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선포하고요. 교회에서 은혜 받는 것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요. 그리고 교회에서 시험 드는 것도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시험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생활, 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말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1절,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생 많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선생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하는 직업이지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많이 하는 사람은 조심하라 의미입니다. 2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은가, 아니면 이 사람이 인격이 좋은가, 이 사람이 정말 댐댐이가 좋은가,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가를 몰라면 이 사람의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이 사람이 몇 년을 겪어봤는데 말 실수를 안 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인격이 훌륭하고 내면이 훌륭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요,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하고요, 앞장서서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말에 실수가 많아요. 말을 내서 다른 사람 상처를 주고요,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공동체를 깨고, 이런 분들은요, 열심히 일하고 말 한마디로 다 쏟아버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다? 문제가 많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우리의 입술을 우리가 제어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언어 생활을 우리가 조심하고 잘 다루어야 되는가, 그 이유가 5가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씩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왜 입술과 말과 혀를 잘 다스려야 되는가? 첫 번째 이유는요, 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말은요, 우리가 말하는 말이 아니라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 보셨죠? 말 보면 기수가 그 말을 타고 갑니다. 근데 입을 잘 보면요, 말 입에다가 이게 재갈을 딱 물려버려요. 왜 그러냐면, 자, 기수가 이제 어느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말은요, 먹이 있는 데로 갑니다. 자기가 먹을 거 있는 데로 가요. 그러면 이제 기수가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앞에 먹을 게 있어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먹고 싶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입에다 재갈을 딱 물려놓으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있어도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수가 가라는 대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 여러분 언어가, 여러분 입술이 바로 뭐예요? 여러분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실제로 재갈을 물리라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입술을 조심해야 바로 뭡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또 3절, 우리 3장 4절 5절 보시면 자, 이렇게 또 이야기한 말씀합니다. 우리 4절 5절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저기 부산에 신앙만이나 아니면 저 부둣가에 가면요, 컨테이너 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런데 그 큰 배가 방향을 잡을 때는 뭘로 잡아요? 키 하나로 잡아요. 핸들 하나로 여러분 그 큰 배가 오른쪽으로 갈지 왼쪽으로 갈지 결정하는 건 여러분 운전대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운전대는 뭘까? 여러분 입이라는 겁니다. 그 큰 배가 키 하나로 움직이듯이 여러분 우리 혀도 뭐예요? 우리 입이 몸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 인생을 끌고 가는 기관이 혀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여러분 평소에 하는 말들 있죠. 평소에 하는 말, 여러분 그 평소에 생각 없이 한마디씩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인생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어떤 말을 하는지를 들어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는요, 과거 여러분이 했던 말들의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그럼 여러분 미래는요,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계속 말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뭐예요? 성공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 그 말이 결국 뭡니까? 자기의 인생을 결정짓고요, 그리고 그 인생이 어디로 가는가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그냥 생각 없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를 하더라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하시면 안 돼요. 원망불평 자꾸 하시면 내 인생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뭡니까? 믿음의 말,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 이런 말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왜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언어 생활을 조심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요, 혀는 모든 것을 파멸시킬 수 있기 때문에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자, 6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우리가 말 한마디로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된 말을 쓰면 홀라당 다 태워버린다는 겁니다. 겨울철이 되면 종종 산불이 나지요. 강원도 쪽에 보면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나무들이 산불을 통해서 많이 나무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뭐예요? 작은 불씨 하나. 등산객이 버렸던 담배꽁초 하나 때문에요, 수천 수만 그루의 나무가 죽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불씨는 대단합니다. 2008년도 2월 10일 날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서울에 가면 남대문이라 있어요. 남대문 아시죠? 공식적인 이름은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이 불에 타서, 방화로 불에 타서 완전히 내려앉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막 불에 화염에 타오르는 그 장면을 여러분 저 보셨죠? 그때 TV로 생중계해 줬어요. 그래서 저 지붕이 2층 지붕이 완전히 내려앉아 버리고 여러분 불을 끄고 나니까 저 모양입니다. 밑에 기단에 있는 돌 부분을 빼고는요, 위쪽에 있는 나무로 되어 있는 모든 부위가 뭡니까?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참 충격에 빠졌는데 여러분 저 남대문이 수십 년에 걸쳐서 지었고요, 수백 년을 보존한 문화재입니다. 국가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원래 숭례문 어땠습니까? 원래 저랬어요. 저런 모습이었는데 여러분 몇 시간 만에 잿더미가 돼버렸어요. 누가 저렇게 했는가? 60대 후반에 최종이라는 한 어처구니없는 사람이 불을 지른 거예요. 그래서 수백 년 내려온 문화재가요, 몇 시간 만에 저렇게 완전히 다 타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요, 여러분 집안을 완전히, 가정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로 교회가 뭡니까? 완전히 공중분해될 수 있고요, 나라가 무너질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말 한마디의 위력이 이렇게 크다는 겁니다. 나라도 무너뜨리고요, 여러분 공동체도 무너뜨리고, 가정도, 여러분 인생도 말 한마디로 여러분 완전히 홀딱 튀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지난번까지 이렇게 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자, 오늘 우리 세 번째 살펴볼 내용은 우리가 혀를 잘 다스리고 제어해야 될 이유. 세 번째는요, 길들여지지 않는 혀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7절,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혀는요, 여러분 말하는 거 보면 말하는 습관은 참 고치기가 힘듭니다. 제가 경기도 분당에 부목사로 한 6년 정도 제가 사역을 했을 때가 있었는데요. 제가 부산에 한 30년 살다가 이제 경기도 분당에 이렇게 이제 부임해 갔었습니다. 경기도 수도권에 가보니까 전국에서 사는 여러 도에 사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많이 올라오셔서 교회 안에 보시니까 뭐 경상도분, 전라도분, 강원도분, 충청도 뭐 각양각분이 많이 계세요. 출신들이. 근데 제가 신기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서울에 오셔서 좀 사시게 되면요, 대부분 다 서울말을 쓰세요. 그래서 처음에 언뜻 만나면 자, 이분이 고향이 어딘지 잘 몰라요. 대부분 다 서울말 쓰시니까. 그런데 유독 이분은 서울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요, 이 사람은 고향이 어디구나 딱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 사람입니까? 경상도 사람입니다. 경상도 사람은요,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아도 말씨가 안 바뀌어요. 서울말을 본인은 쓴다고 쓰는데 딱 보면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서도 이렇게 보면요, 여러 이야기 막 이렇게 하신 딱 들어보면 저분 부산이세요? 대구세요? 딱 표가 납니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김천 분이에요. 저보고 처음에 제가 이제 부산에서 왔습니다 하니까 저보고 뭘 하시냐면, 목사님,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인도 해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괜히 서울말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그냥 부산 사투리 써도 된다고. 그러면서 저보고 이제 오셔서 이제 농담 삼아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부산 사투리가 경상도 사투리가 고치기가 힘들듯이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여러분 언어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이 불평, 불망, 원망, 그리고 남의 흉을 잘 보고 아니면 다른 사람 상처 잘 주는 분들, 이런 습관 가지신 분들은요, 이거 고치려고 해도 잘 안 고친다는 거예요.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부부도 보면 그 말 때문에 많이 싸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런 말 좀 고쳐라고 하는데 아무리 잔소리해도 잘 안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는 여러분들 어릴 때부터 자녀 때부터 잘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습관이 들리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습관이 있다면 바꾸시려고 엄청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게 바꾸는 게, 변화하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악독이 가득하고 여러분 말에 여러분 그렇게 말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나쁜 그러한 사람들의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요, 특히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이제 비유인데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 내가 자꾸 말로 실수하는 거예요. 내가 말해놓고 난 뒤에 후회하는 겁니다. 그 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괜히 그 말을 해가지고 내 입이 방정이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내 입술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내 입술에 문을 좀 지켜주셔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 내가 후회하는 말, 이거 하지 않도록 좀 도와주세요라고 매일 기도하세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기는 속히 하고 다른 사람 말에 귀를 좀 이게 여러분 연습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다른 사람 말하는데 자꾸 여러분 먼저 말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 말을. 그리고 뭘 하셔야 되냐면 특히 여러분 감정이 상할 때 있잖아요. 성내기도 더디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이 속상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날 때는 말을 어떻게 하라? 참으라는 거예요. 일단 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화가 나고 분노가 날 땐 여러분 무슨 말을 해요? 말 실수해요. 내 분노의 말을 그냥 쏟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열받아서 내가 화가 나서 내가 분노가 나서 말하지 말걸. 괜히 말해서 어떻게 돼요? 담지도 못하고 관계도 깨어지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어를 제어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세요. 평소에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 때, 여러분 화가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입술을 닫는 겁니다. 그럼 화가 나는데 계속 닫기만 하면 이게 속병이 걸리잖아요. 그 어떻게 해요? 교회 오셔서 기도실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꺼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소리 들었어요. 나 화가 납니다. 억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앞에서 화가 난다고 내가 그 자리에서 입을 벌려버리면 결국 뭐예요? 결국 담지 못할 말을 하게 되고 관계가 깨어지고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우리가 혀를 잘 다스려야 될 이유 네 번째입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9절,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성도님들이 교회 와서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뭐부터 하셨어요? 찬양했습니다. 자, 그리고 기도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와서는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도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예배당을 나가서 어떻게 합니까? 남 흉을 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화를 냅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이 두 개도 아니고 입은 하나인데 한 입을 가지고 하나님도 찬양했다. 그 다음에 다른 저주의 말을 했다. 이거 두 개는 같이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입 안에 어떻게 해요? 거룩도 말하고 여러분 죄악도 말하고 두 개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데 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건 뭡니까?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이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저주의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한 입술로 하나님도 찬양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악을 말하는 이걸 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너희들이 악한 입술로 사용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여러분을 상처 준 사람, 피해를 입힌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한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님의 우리에게 명령입니다. 내 입술로 왜요? 이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저주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영혼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오히려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처럼요. 로마서 12장 14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똑같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우리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뭡니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오히려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혀를 다스려야 될 이유 5번째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뭐 수돗물 먹으니까 우물이 잘 없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아버님 고향 이제 시골에 가면 우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뚜레박으로 이렇게 물을 뜨는데 여러분 처음에 물이 떴는데 물이 좋아요, 맑아요, 달아요. 근데 두 번째 떴는데 물이 완전히 다 썩었어요. 그럴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우물이 여기 오른쪽에 우물이 하나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우물이 처음에 뚜레박으로 퍼니까요. 물이 맑고 달고 좋아요. 그러면 계속 떠도 그 물은 다 좋은 물입니다. 근데 왼쪽에 우물이 하나 있어요. 처음 떠보니까 물이 다 썩었어요. 그러면 뭡니까? 2번, 3번 계속 떠도 이 물은 뭡니까? 다 썩은 물이에요. 우물이 한 우물에서 처음에 뜨니까 단물이 나오고요. 2번째 뜨니까 쓴물이 나오고 그럴 리가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잖아요. 이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물이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렇게 우물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물이 중요한 겁니다. 그 밑에 있는 물이 어떤 물이냐에 따라서 뭡니까? 떠올라오면 좋은 물이 나오거나 나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습관적으로 여러분 나쁜 말을 하고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남의 흉을 자꾸 보고 습관적으로 자꾸 이렇게 은혜 되지 않는 말들을 자꾸 하는 사람은 원인이 뭐다? 내면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고 욕심이 있고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뭐예요? 입으로 나오는 거지 내 입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을 수 있냐? 포도나무가 무화과 나무를 맺겠느냐?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배나무를 심었는데 사과가 열릴 리가 없잖아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여러분 감이 열릴 리가 없잖아요. 이 말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내면이 아름다운데 나쁜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면이 악한데 좋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한두 번은 하겠지만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하려면 믿음의 말을 하려면 아름다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을 가꾸셔야 된다. 여러분 마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고 내 마음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내 마음 욕심이 가득하면요. 여러분 처음에 한두 번은 속일 수 있지만 계속 말 들어보면요. 그게 내 말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들어보면 뭘 알 수 있어요? 아, 저 사람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신앙 좋은 척, 믿음 좋은 척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말을 들어보면 은혜되지 않는 말을 계속해요. 이분은 뭡니까? 마음 안에 예수님이 없어요. 이 사람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말하는 거 들어보니까 정말 은혜가 돼요. 이분의 속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3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여러분 말은요. 내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만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잘 가꾸셔야 된다. 해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마음 가운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고 무슨 마음을 품으셨고 어떻게 행하셨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마음을 품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품으셨고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희생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야만이 여러분들이 선한 입술, 덕이 되는 입술, 사람을 세우는 입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입술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말이라는 것이 앞에도 살펴보았듯이요. 여러분 바꾸기도 힘들고 제하기도 힘듭니다. 또 이 말 한마디로 여러분 가정을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고요. 교회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나라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게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짓는 게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왜 조심해야 됩니까? 혀가 내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혀는 모든 것을 파괴시킬 수 있는 불이기 때문에 또 세 번째는요. 길들여지지 않은 혀는 악과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네 번째는요. 우리의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 말은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 내면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조심하시고 무엇보다 말에 실수 있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기도하고요. 여러분 분노가 날 때 내 마음에 좋지 않은 감정이 있을 때는 입을 닫으세요. 말을 하지 마세요. 참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우세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말로 실수하지 않고요. 여러분 입술을 제어하셔서 주님 앞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라 인정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하겠는데요.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